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만물의 핵심에 무작위성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는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의 배후에 우리 마음이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며 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처럼 그런 의미에서 나 역시 종교적이다. 다만 파악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이 영구히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조건을 달아야 하지만 말이다. 도킨스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도 자기와 같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종종 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아인슈타인이 유신론자라는 오해를 사곤 한다고 비아냥대듯 이죽거립니다. 도킨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인슈타인이 과연 왜 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까요? 그는 우연이 아니라 지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주의 질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말입니다. 인간의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초경험적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도킨스는 오랜 시간, 즉 우연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의 이 놀라운 법칙과 복잡한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그는 전혀 반대쪽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의미에서 자신은 종교적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무엇을 믿는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그 무엇의 정체에 대해서 그는 아인슈타인과 정반대입니다. 우연과 지성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서로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처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아인슈타인처럼 자기도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정도에서 그리 말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같다. 이런 거지요. 아인슈타인은 분명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유신론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신은 우연이 아니라 지성의 개념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주사위라는 게 뭡니까? 던진다는 것은 우연이잖아요.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생길지 몰라요.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몰라요. 지 멋대로 해요. 하지만 이 우주의 움직임은 우연에 의해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우주가 운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지탱하고 있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지성,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도킨스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더불어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으로 인정할 적이 없는 우연이라는 개념과 통하는 입장에서 그는 신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물론 도킨스가 궁극적인 존재를 우연이라고 믿으며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요. 그의 자유니까요. 하지만 도킨스와 아인슈타인은 신에 대한 개념에서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계획과 섭리, 지적인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도킨스는 무계획, 무섭리, 우연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킨스는 오랜 시간 동안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에 의해서 우주라는 질서가 창조되어지고 유지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는 진화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도킨스는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조롱하던 신이라는 개념을 생뚱맞게 자신이 믿는 우연, 즉 오랜 시간이라는 무작위적인 행태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같은 편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신의 의미를 어찌 규정하느냐에 따라 도킨스든 아인슈타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유신론자로도 무신론자로도 얼마든지 입맛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을 무신론자라고 우기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든 간에 도킨스가 믿는 신과 아인슈타인이 믿는 신이 전혀 상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의 배후에 우리 마음이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말한 것을 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파악할 수 없는이라는 말이 영구히 파악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조건을 자기 의미로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영구히 파악할 수 없다면 그건 초자연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토록 혐오에 맞지 않던 초월적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지기 싫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말에다가 검증되지도 않을 가정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천문학이든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그 분야의 최정상, 즉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인간의 이성은 갈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설명 불가의 무언가가 거기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지점에서는요, 유한하고 결코 장담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 외에는 인간의 이성에게 달리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유신론자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고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을 믿는 철학과 종교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심지어 아인슈타인 앞에서 도킨스조차도 자신이 과학이라면서 착각하고 있는 그 우연이라는 것을, 그 오랜 시간에 대한 믿음을 종교적이라면서 너스레를 떨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신의 말씀, 즉 계시에 대해 반응합니다. 기독교 이론은 인간과 우주가 처해 있는 죽음, 그리고 망가짐, 즉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현실에 대한 답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신앙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킨스도 언급하지 않았나요? 너무도 많은 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즉 망가짐과 악의 원인인 죄의 정체와 그 해결책에 관한 신의 계시를 믿는 종교입니다. 죄의 정체와 그 해결책,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